어른들을 위한 동화 일곱 번째. 기령 지음. 착하게 평생을 애쓰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며 불의를 따르지 않고 늘 선과 정의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다.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에게 엄한 삶을 살았다. 가족과 이웃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귀찮은 일도 묵묵히 참고 행했다. 어느 날은 지나가던 사람이 거리에서 휴지를 묵묵히 줍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저기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말을 했다. 휴지 줍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걸 왜 당신이 주어요?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을 가죠.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묵묵히 휴지를 줍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은 천국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웃으며 가버렸다. 천국, 천국, 천국. 그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웅얼거렸다. 에이구,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만. 죽어서 심판을 받아봐야 알지. 속으로 그를 매우 측은하게 생각했다. 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변 사람에게 많은 봉사를 하면서 신을 알리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서 매우 고생하게 된다며 착하게 살라 외치고 살았다. 그는 다른 종교의 예를 들어가며 반드시 죽음 후 심판을 받을 곳이 있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을 틀림없이 간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종교 생활을 하던 동료 중에 믿음과 이해가 부족한 사람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이기도 해서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보시게 친구, 자네나 나나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 할 때라네. 자네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옥이라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부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을
함께 가세나. 이렇게 친구를 위해 조언을 했다. 그 친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그러게 말이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그려. 자네는 참 훌륭하고 하게 살고 있으니 반드시 천국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가겠지. 나도 자네처럼 살고 싶지만 뜻대로 안 돼서 걱정이라네. 사실 그의 친구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변 환경과 현실이 곤곤하다 보니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곤 해서 그에게 늘 이런 말을 듣고는 했다. 그러다가 서로의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는 밤늦도록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죽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이 계신 곳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신은 그에게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올바로 살다 왔다며 그를 천국에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며 기쁜 마음으로 천국으로 갔다. 그곳은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들 순서대로 더 좋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자리는 천국의 문 바로 안쪽에 배정되어 있었다. 더 안쪽은 더욱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며 배정받은 곳에서 더욱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면 안쪽을 가리라는 믿음에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던 때에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더 안쪽 높은 단계의 천국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다. 그곳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범죄자가 자신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너무나 놀라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 치기에 돌아보고는 크게 놀라며 바라보았다. 그는 늘 자신보다 종교 생활도 선행도 못하던 그의 친구였던 것이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여기? 하며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자
그의 친구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 난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살라고 해서 살고 있네. 이 말에 그는 너무나도 믿어지질 않아서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자네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었나? 라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을 했다. 내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다 죽어서 걱정을 하며 심판을 받으러 갔다네. 역시나 난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배정이 되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네. 그 고통을 받자마자 난 알 수 있었다네. 내가 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너무나 후회스러웠지. 하지만 어쩌겠나. 내가 저지른 일들인 것을. 그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짐작이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친구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말이야,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생겼다네. 내가 지옥으로 온 지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 집행자가 와서 나를 공손하게 이곳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듣고 그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왜? 그러자 그의 친구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대신하였다. 친구와 헤어지고 천국의 문 바로 안쪽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는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일이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나가던 집행자를 불러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자 그 집행자가 말을 하였다. 아, 그것이 궁금하셨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그 경험 후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뿐이라 최고의 천국에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라며 돌아서 가려는 집행자의 팔을 붙들고 다시 그는 물었다. 그러면 살면서 나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난 왜 여기에 있나요? 라고 묻자 집행인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다. 당신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과 가장 가까운 천국에 있는 것이라오.